9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그분 자신의 동네로 가셨다. 하나님의 양떼고, 그런데 이런 보물이 형편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 동네로 가셨다 했는데, 그때 주님이 사시던 곳이 있었는데, 사시던 동네 이름이 잘 모르죠. 사시던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주님이 가버나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집이.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다. 그러니까 위로의 집으로 이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위로의 집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위로의 집에 어떤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위로의 집, 주님이 사는 동네가 위로의 집이니까, 가버나움.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병원은 사람을 고치고 의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의 집에는 누가 많이 있겠어요?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위로의 집이라 하는 거는 주님이 위로를 해주니까 일부러 그게 위로 받을 사람이 거기에 많이 있다. 그래서 또 혹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 왜냐? 이 땅이 이때까지 사탄이 통치했고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회복하시니까 주님이 가서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딱 가갖고 보니까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자, 위로의 집에 딱 가갖고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 환자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 환자죠? 중풍병 환자. 중풍병 환자는 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중풍병 환자예요. 마음은 뻔한데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는 사람. 형님,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 환자다. 마음먹은 대로만 잘 된다면은 우리는 중풍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먹은 대로 안 돼. 성격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풍병 환자다. 근데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어요. 누구 믿음을 봤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한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도 잘 없어요. 아마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친구 4명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은 이 사람 치료된다는 것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했어요. 어떤 말 했죠?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으니여. 자, 됐습니다. 중풍병 환자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으니요. 자, 형제님, 중풍병은 나이 든 사람이 걸립니까? 어린아이가 걸립니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한테 주님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대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다 이래갖고 어린아이 칭찬해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잖아요.
칭찬하는 어린아이, 아이고 순수해라, 아이고 어린애 같네, 이 말이 아니라고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린아이의 소극적인 방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문제점이 있죠? 좋은 거 말고 어린아이의 문제점. 첫 번째, 말을 좀 잘 속는다. 잘 속아요. 그 다음에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적이 적구인지 악구인지 그것도 구분을 잘 못해. 그러고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선악의 구분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한번 들었다 해도 마음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빠졌다가 이게 마음이 맨날 잘 흔들려.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자, 중풍병 환자가 왜 아까 중풍병 환자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내가 이래 마음 탁 먹었는데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싹 바뀌었다가 이래 또 했다가 또 저서 얘기하면 그런가가 또 싹 바뀌었다가 금방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계속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계속 한번 읽어봐요. 아멘. 어린아이 같으니요. 그 다음에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때까지 어린아이 같아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자,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너희 죄를 낫게 하겠다라든지 죄가 없어져라 한다든지 그러니까 병이 나사라 병을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중풍병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죄에 있습니다. 중풍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중풍병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기가 죄한테 끌려가지고 맨날 마음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죄는 뭔가? 죄는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은데 환경이 조금만 있으면은 마음이 흔들리갖고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나도 주님 믿고 싶은데 누가 조금만 가면은 또 거기 그런가 해갖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거다. 그래서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린 거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걸 얘기해요. 자, 우리 허영재님 3절요. 그러자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하니 예. 이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 하니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죠. 자, 4절 제가 읽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은 왜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랬는데 여기에 생각을 아시고 했는데 아시고를 각주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 하면은 보시고로 돼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7 눈을 갖고 있는 이 보좌의 7 눈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압니다.
형제님,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을 다 한대요. 그래서 5절요. 자매님. 아멘.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다가 아까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아니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어찌 걸어가겠어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우리 주님한테는 쉬운데 어떤 게 더 쉬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쉽다. 죄 용서하는 거, 걸어가는 거 다 쉽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상당히 그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쉽다. 제가 9장 6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니, 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왜 죄를 사했다는 말을 왜 했는가 할 때에 우리한테 알고 싶은 게 있었대요.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죠?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죄들을 용서해 주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면은 우리 주님은 권위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당신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쉬운 건데 왜 그 말 안 하고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을 하나? 아마 아까 그 죄가 바로 중풍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한 면에는 주님이 내가 죄 살 수 있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왕의 구주만 이런 것을 권위를 갖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했죠? 허영재님 뭐라고 했어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그 다음에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 다음에 9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에서 안 써도 되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뭘까요? 들고. 침상을 들고. 들고. 자, 내가 요새 현대 의사가 있어. 만약에 중앙병원에 제가 입원을 했어. 근데 이제 의사가 아이고 이제 다 나섰네요. 퇴원하십시오 할 때 의사가 인사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병 다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도 됩니다.
병 다 나았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냥 다음부터 건강하십시오. 뭐 잘 가십시오.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한다고요. 짐 잘 챙겨 짐 잘 챙겨 가라 이 말은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집으로 가라 했어요.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그 말 듣고 그가 또 일어나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방면이에요. 그렇지. 형제 이제 뭔가를 좀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형제님 교회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중풍 환자가 나서가지고 여기서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먼저 침상이 뭐죠? 침상은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못 움직일 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침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들것서 들어줬으니까. 우리는 중풍병자로서 정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거가 있으면 좀 침상이 있으면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 그러고 뭔가 위로가 좀 되는 거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침상이 어떤 게 있겠어요? 자, 내가 형제 휴식 취하려고 하면 뭐 하죠? 취미 활동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취미 활동이 우리의 침상일 수 있고 또 가려 하면 또 친구도 한번 만나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취미, 친구, 가족 이런 것이 침상일 수 있었어요. 어떨 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우리의 침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침상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침상을 뭐라고요?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제한받지 말고 이제는 너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중풍병이 해결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거를 들고 자 형제 하고 있던 침상 아까 하고 취미 하던 거 그대로 들고 교회로 가면 돼. 형제님. 예? 친구 그대로 들고 교회로 가면 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거 그대로 들고 주님은 들고 교회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 그 말 듣고 꼭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일어나.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께로 교회로 가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요. 허영재님 8절.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주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온전케 했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자잖아요. 우리가 중풍병 걸린 자고 이런 자를 온전케 하셨다가 이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온전케 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은 이게 아까 천녀왕국의 어떠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력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9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혼자 건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온전히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9절부터예요. 9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지나가시다가 이제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관장, 세금 받고 일하는 세관장인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내하고 함께 합시다. 내하고 동력합시다. 따라오십시오.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아까 세관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 세관장인데 지금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끌고 모아가 많이 끌고 모아가 자기가 좀 꿀꺽하고 나머지 이게 로마 제국에 바칠 것만 바치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마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제국한테 바치기고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한테 욕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때까지 살았느냐? 세상에 충성을 다하고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안 그래요? 일제 앞잡이 해갖고 우리 민족에 돈 다 끌고 모아갖고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보고 우리는 매국노라 하잖아요. 나쁜 놈, 매국노. 근데 이런 사람이 누가 됐다? 사도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되는 자격은요. 똑똑하고 의롭고 괜찮고 성경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 나쁜 놈 세상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형님 세상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나쁜 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열심히 살은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을 딱 듣고 난 뒤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오십시오 하면은 뭐만 하면은 제자가 돼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형님 아멘 해보세요. 아멘. 형님 같이 아멘. 이 세상에 암만 해봤자 이거는 망하는 세상 쓸데없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도 욕만 얻어먹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따라온나 하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뭔가 마태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뭔가 모르지만 마음에 자석처럼 끌리는 게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을 못해. 다만 주님 한번 믿어볼까 이래갖고 마음에 끌려서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장 10절 자매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할 때 그는 마태집입니다. 마태집. 근데 우리 집에 앉아서 이래 안 하고 그 집 이렇게 하고 자기를 숨겼어. 이것은 우리 집이라 안 하고 이런 것은 마태가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음식을 드셨어요. 그때 누가 있었나 하면 많은 세리들은 지하고 똑같이 로마 정부로부터 막 세금 많이 걷어가고 또 대부분은 허위 명목에 근거해가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배불리고 조금 주고 세금 좀 바치고 하는 것이 세리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리와 같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가 온 것이 집이고 교회고 거기서 잔치한다. 교회 생활은 딴 게 아니고 뭐 하는 데다 잔치하는 데예요. 음식을 많이 먹고 즐겁고. 교회 생활은 힘드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 교회 생활 힘든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도 주죠. 가만히 있으면 찬송도 하죠. 말씀에서 이게 뭔가 모르게 아주 뭔가 영향이 넘치는 이런 교통도 하죠. 교회 생활은 잔치하는 생활, 음식 먹는 생활이다. 형제님, 그런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11절, 허영재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하고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즐겁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지 하면서 막 성경도 외우고 읽고 뭐 선을 행해야지 막 이래갖고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도 하고 성경 지식을 사랑했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에서 가식과 위선에 빠져 있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한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한다는,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뭔가 하나님 가면은, 주님 가면은 교회는 막 공부하고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을 사랑하고 누리고 즐거운 게 교회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칫 바리새인이 돼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정죄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여기 보면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항상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성경 알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식적인 걸 생각하니까 자꾸 선생님이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세리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을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나? 그만 나를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음식 같이 먹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리와 죄인들이다. 자, 12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아까 세리, 내 다 안다. 나는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 나는 스스로 높다. 이런 사람은 주님도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습니다. 왜?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의사한테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나 하면,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면은 주님이 그래 해가지고 가서 아주 필요적절하게 공급을 채워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자, 13절 자매님. 아멘.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배우십시오. 뭘 배우라 했죠? 나는 의인을 긍휼을 원한다. 아멘. 긍휼은 형제님, 긍휼은 어떤 게 긍휼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긍휼이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말은 내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도와주는 거, 이런 건데,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를 용서해 달라 할 때 그게 긍휼이라고 그래요.
해줄 수 없는 것을 해달라 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있다.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심각한 병이 있다. 심각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은 가서 그래 내가 그거를 해줄게. 주님은 감기 나사주는 것보다는 불치병 나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너희들한테 뭔가 자꾸 얻어먹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사실은 나는 그런 것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걸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할 때에 나는 그걸 원한다. 그거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마태처럼 욕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이걸 잘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이걸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14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15절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설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한대요. 금식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고생 좀 하고 대가 지불해가 이 뭔가 고난의 길을 좀 가야지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보다도 신랑은 주님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신랑 친구처럼 누리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걸 원합니다. 자,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자, 교회 생활은 뭐가 아니다. 교회 생활은 막 노력해갖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잘못하면은 천국 못 갈까 싶고 혹시 이래갖고 뭐 구원 못 받으면 어떨까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해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열심히 하락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한다고요? 신랑하고 친구들하고 잔칫날 맨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러니까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제자들을 떠나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없다 싶을 때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이렇게 그때 금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딴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즐겁고 잔치를 누리는 그런 생활이 더 중요하다. 하여튼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